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곡식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진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총독이기에 총독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언제부터 유다의 총독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닥사스다 왕 1세는 주전 465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한 왕이고 465년부터 통치한 왕이기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445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445년부터 12년 동안인 433년 2년까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시는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한 지역, 한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첫째는 오늘 주시는 14, 15절에 보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고 그리고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 백성들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우성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유다 사회의 어떤 개혁을 시도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끈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의 지도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은 오늘 주시는 14,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의 어려움을 굽어 살필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이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8절에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하는 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에 19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의 상황을 굉장히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14절에서 또 내가 총독의 녹, 즉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것들을 혜택을 내가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든지 그가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는 자신이 주장할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느헤미야 역시도 총독으로서 당연히 그가 요구하고 받아야 될 혜택을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또는 뭔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그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이 지도자가 될 덕목 중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의 자격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특히 강조하는 그 말씀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어느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존재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은 내가 받을 권리라서 당연히 내가 이거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받을 고난이 있고 권리가 있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처지를 굽어 살펴서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 1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을 나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하에 있는 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곤고한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사 사도 바울의 모습과 유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지도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의하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왜 자신이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졌고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성벽이 무너진 것에 마음이 아파서 그것을 재건할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에 충실한 사람,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는 것, 즉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좋은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을 사거나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종자들, 즉 그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어떻게 성벽 공사하는 일에 다 힘을 보태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오직 성벽 공사, 즉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을 이루는데 그가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 권력을 얻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으로 보면 총독들이 자기 총독의 녹을 요구하거나 또는 땅을 사거나 하는 자기의 재산의 증식에 힘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인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지도자는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5장 14절로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지 이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1500여 년 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훌륭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덕목,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배려하고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첫째이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특히 성벽 공사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또 1년여 앞으로 또 우리가 각 국회의원을 뽑거나 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적어도 오늘 주시는 두 가지. 첫째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삶을 구워 살필 줄 아는 지도자.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18절에 보면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7절 18절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이 부역을 담당하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식탁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탁을 준비하는데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닭 많은 것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식탁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얼마만큼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였는가를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18절에 매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8절을 만약에 전후 문맥에 관계없이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주를 갖추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식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17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다로 온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관리들 하루에 같이 150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양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식탁에 많은 것이 소요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자기의 사제를 털었다는 거죠.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중한 부역을 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좋은 지도자의 덕목의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조직이나 그리고 어떤 국민의 대표가 되어지면 내가 그 업무를 충실히 감당하고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특히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니까 모든 것 그냥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책임자가 되어지면 그에게 오는 무슨 여러 가지 그의 급료 이외에도 무슨 활동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껴서 어떤 직원들의 복지, 아랫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 그냥 그걸 쓰고 남으면 나를 위해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쓰고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평안함을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왔던 것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백성들을 돌아보는 삶,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제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곳에 지도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안의 가장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어떤 크든 작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졌으면 그는 항상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총독 느헤미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